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멀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덤대의 벌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오는 주님이라 나도 저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서만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풍랑이 이 배를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오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서만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서만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433장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 노란지요 영생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하니 주님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얻어 결실하는 재림의 징조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것 성을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은 그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고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산거를 내리기로 정하기로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수축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붙든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애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스바랴 1장과 2장은 파멸과 심판에 관한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엎드려지고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시신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온 도시가 황폐해지고 또 먹을 양식까지 끊어져 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수탈의 대상입니다. 사람도 사로잡아갑니다. 남자들과 청년 남자들과 노인을 죽입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사로잡아갑니다. 아이들은 길러서 전산을 만들 수 있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해 나왔던 모든 곡식들이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미처 추수하지 못하면서 불질러 놓고 가버리고요. 그러므로 전쟁이 끝났고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죠. 게다가 전염병이 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방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파멸과 심판, 하나님의 분노의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이게 이방인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랬죠. 2절, 3절, 4절, 5절 쭉 나옵니다만 이 나오는 그라고 하는 3인칭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악하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방배가 부르짖는 사자와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그렇게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겸손하고 간사하고 선지자들은 성소를 더럽힙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힙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안 되는 더러운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우상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서 구역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또 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의 신전과 하늘 1월 성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모스와 밀감을 위한 제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상 앞에 절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침례하는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아침마다 빠짐없이 비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췄다, 비추건을 그랬습니다. 마치 빛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방인도 알 수 있고 유대인도 알 수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셨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공의가 계시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더러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계속하여 공허의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수치를 모르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가정 안에서 가족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가족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온갖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을 깜짝 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결국은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들의 만개가 파괴되었다. 그들의 거리가 비게되었다. 나라를 끊어버렸다. 만대가 파괴되었다. 거리가 비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망대가 무너졌다. 감시탑이 무너진 거죠. 감시탑은 성 위에 있습니다. 그 성에 성벽이 있고 성벽 다시 넓은 곳을 만들어가지고 성벽 위에다 대고요. 성벽 위에다 대고 망도를 높이 만듭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가고 사로잡혀가고 죽고 도시 자체가 황폐화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러므로 나를 격려하고 내 교훈을 받아라.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손 한번 들어가고 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격려하라. 나의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날이고 지금도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 질투에 번에 소멸되지 말아라. 이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을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심판과 파멸과 멸망을 위하여 반드시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그 파멸수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 가운데 의인이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참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나는 조금만 잘못했는데 많이 잘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함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파멸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고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침례할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러 임할 터인데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를 구하겠다. 저 여러분을 향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또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중에서 입술이 깨끗한 백성을 끌어모으겠다. 많은 백성들, 여러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 중에서 입술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 중에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본 백성은요. 복음서에 나오고 예수님의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돌아와서 복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이게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제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무섭게 외칩니다. 막 눈앞에 심판이 임한 것처럼 말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강력한 톤을 사용하죠. 아주 무서운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자꾸 뭐 소지고 속쓰고 그러면 죽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한번 메타장한다 그러죠. 잘못된 걸 끊으라는 이야기죠.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9절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 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17절 말씀해 보니까 신약에 기록되어질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도 됩니다만 또 한쪽으로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 마음이 절망감만 드는 게 아니라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요.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좀 웃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여기까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한테는 자기를 변호할 시간을 몇 시간씩 주고 며칠씩 주고 몇 주간씩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자기를 변호할 시간을 90분밖에 안 줍니다. 이미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탄핵하기로 정해놓고 그걸 거리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탄핵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안 하시면 안 일어나는 거죠. 구원자는요 윤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쓰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자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윤 대통령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우국 충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공중에서 쓱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슴에 품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열정이요. 다른 사람들 막 10배, 100배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 당했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그때 그 노무현 그 민주당 의원들이 82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자유민주당은요. 지금의 국민의힘당은요. 거의 뭐 100,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82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막 결사적으로 뭉쳐갖고 말입니다.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고 말입니다. 헌재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막 일반 국민이 그래도 겁이 나는데 국회의원들 82명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결국 탄핵 무효돼 버렸습니다. 현재. 저 사람들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막 생명을 내걸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뜨겁겠냐고요. 당군구 교주요. 우리나라 제일 큰 무당입니다. 나락부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김혜균이.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대무당이 말입니다. 몇십 명이 같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큰 역사를 이미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물질을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의지할 생각하셔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많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운명은 언제든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새벽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삶도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끄럽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께 맡겨싸우니 신령한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병원에 출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몸바쳐 일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핍절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장서서 섬기며 충성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